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해 첫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새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로운 목표도 정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또 변화를 가져오기에 참 좋은 일입니다. 지난 주간 한 해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삶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도다 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분 앞에서 기뻐할 때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삶이 올해도 여러분 안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목적인데, 자, 이 목적을 올 한 해는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변하지 않는 이 삶의 목적을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코로나와 함께 참 우리가 힘겹게 지내온 지난 3년, 더 특히 작년에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자는 이 회복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다시 주님과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예배로 모이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죠.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류들에게, 죽음 앞에서 늘 두려워 떠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큰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이 부활 선언은 이제 죄의 세력이 끝이 났다는 것이요, 더 이상 죽음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요, 악한 원수 사단의 머리가 짓밟혀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죽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비록 그를 따르던 자들이 잠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부활은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아주 웅장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부활이라는 이 역동적 삶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침울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살아난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준 것은 무덤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으니 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처럼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역동적으로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은,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가 살아났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부활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이 28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부활 때문에 기이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경배하는 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가 진짜 그 예수가 맞는가?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자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전달합니다. 그것이 18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도 경배하는 자도 있었고, 또 긴가 민가 싶어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이기지 못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분임을 아버지께서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권을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도 대단한 권력을 얻는데, 예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통치자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얻으셔서 자연과 만물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무한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 하늘과 땅의 위대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지극히 높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고, 그분의 온유와 자비와 거룩과 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승리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힘입어서 반드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혹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는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중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 제자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관문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입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입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의심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관문은 세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참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냥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리스도의 권세도 부활의 권능도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세례는요, 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적 상징으로 실체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말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세례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죄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의 교만, 아담의 불순종이 곧 나의 죄요, 나의 교만이요, 나의 불순종이었다고 고백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했던 마음 먹었던 모든 죄와 교만과 불순종이 다 내가 지은 죄요, 내가 지은 불순종이요, 내가 행한 교만이었다고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그분의 계명과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기쁘게 반응하지 않은 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한 죄 등등, 이 모든 것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그 세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내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시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고 날마다 이제부터 나를 부인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내 왕이 아니고,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쓰는 내 왕이 아니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런 내 시간의 왕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런 물질의 왕이 아니고, 나의 모든 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세례란 뜻이에요.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요 정체성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내 성질 꼿꼿이 세우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그건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내 원하는 것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는 자는 세례받은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속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의심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이 세례를 재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인가? 나의 주인인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와 입교받은 자의 그 죄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듣고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 사역을 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관문은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실히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교훈을 배워서 지키는 것이 제자가 되는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는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다 따라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선생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르침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그 가르침이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다 갖다 버리겠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싫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이게 싫다면, 이거 하기 싫으면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것을 감수하려면, 영원한 형벌을 감수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행동은 어리석다고 알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길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인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성실하게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 정교인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리딩 지저스라는 말 자체가 리딩 지저스, 읽는다, 예수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읽는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읽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 하면 오늘 몇 장 읽었다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읽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레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새해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마음을 다 새롭게 뭔가를 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이라면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여러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통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혼자 힘드니까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도록 소그룹도 우리가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공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가 세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는 경건 훈련이 바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이 말씀 운동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이지만 늘 말씀을 읽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늘 말씀을 연구하지만,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그날 읽는 그 통독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제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이 경건 운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거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올해 하지 못한 분들 또 같이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왕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올해 금요 양육도 이 리딩 지저스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통독했던 내용을 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병행을 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올해는 내가 완전 예수님께 한번 푹 빠져봐야 되겠다. 도대체 그분한테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되겠다는 이 다짐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본받아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 변함없는 가장 높은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겪는 고난과 시련이 참 많을 것인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할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요새는. 여러분 그것도 힘든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겠습니까? 영적 성숙에 이르는 그 제자의 삶은요, 깊은 고뇌가 필요하고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세속과의 철저한 영적 싸움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을 깎는 고통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순교가 뒤따를 만큼 위험한 일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그 칼 앞에서, 창 앞에서, 그 끓는 기름 가마 앞에서, 불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도 너가 주님의 제자가 될 거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게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제자로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거는요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돕겠다고 하시니, 하늘과 땅의 권세로 돕겠다고 하시니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가능하다.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함께 걸어가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으며 더 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새해는 신명기의 모든 권속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례자로서, 입교자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다시 점검하십시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인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본받는 자인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요,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한번 빠져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영적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